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거죠. 왜 올라가시냐면 명절이 있어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맥추감사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남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큰 문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어문은 물고기를 잡아서 들여오는 문입니다. 또 어떤 문은 쓰레기를 하치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문과 같이 승리하는 문도 활짝 열려 있는데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들어갈 때에 베데스다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들이 들어갈 때에 몸에 묻었던 오물들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연못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행각이 5개, 거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팔각정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특별히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와서 있는 것이죠. 소문에, 전설에,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참 이런 이야기는 전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 소문에, 이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어서 거기서 물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절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낫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동해도 나를 이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막연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3개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3가지 명령, 첫 번째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한 가지만 하셨어도 되는데 2번째가 문제입니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을까?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를 영원히 떠나가라. 영원히 다시는 돌이켜보지 마라. 너의 절망의 자리에, 너 슬퍼했던 그 자리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지 과거의 회상에 젖어 있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늙었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다는 것은 미래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과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이라.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감격, 이 사람의 마음의 이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의 기쁨에 대하여, 여러분의 슬픔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좌절감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민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퍼할 줄 아십니까? 내가 기쁘면 세상이 다 기뻐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혼자만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누구의 것이냐면 국민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것입니다. 이게 슬퍼도 혼자서 슬픈 거예요. 기뻐도 혼자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어요.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야단을 치는 거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미워했어요.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룰을 깨뜨려 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죠. 더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16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에 저 사람 자리 들고 걸어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희한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자리에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관심이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십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이 감격,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기적, 그냥 다 같이 뛰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즉시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미워할 게 있어야지 미워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또 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을 그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 있는가,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거기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은 액션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언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즐겁게 응답하시는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관계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요, 대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시며 내 아버지가 될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반응하시냐면요, 아들이 울 때, 아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아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근데 그 아버지가 일하신대요. 그 일을 나도 한대요. 예수님은 상속하셨네요. 뭐를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계승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이제 나도 일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선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창조해 가실 때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들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과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어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여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가운데 남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6절을 덮어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딸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원형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새들은 새로 짐승은 짐승으로 고기는 물고기로 모든 것은 종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6절 27절에는 창조 사역에서 첫 번째는 만드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는 5가지. 이건 문화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살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자연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것을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우주를 창조하는 일은 너무 커서 다 말할 수 없고 너무 가깝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나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상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걸작품이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어머 코가 낮아 그리고 진과 망치로 코를 잘라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핸델이 메시아를 써놨는데 그 곡에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 이거는 늘려서 한 4분의 4박자로 늘려서 노래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얘 이상하게 그렸네. 그리고 거기다 빨간색 확 덧칠해 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코수 쌍수, 턱수 그냥 우리 아는 사람만 알아. 그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조금만 해. 그냥 나도 알아볼 정도로 해야지. 그건 너무 심각하게 많이 하지 마라. 정말 문제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젠더들 바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온 천하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찾아오면 내가 진짜 지구 사줄게. 지구 한 3개 사줄게. 똑같은 사람은 찾아와봐. 없어.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는 거, 잘 통치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6일째 되는 날 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사람 마지막 짓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이 석양에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이 거기에 뛰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리고 나르는 아름다운 새들과 들에 있는 짐승과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토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한번 다 같이 좋다 시작. 좋다. 이거 누구 보고 한 거냐면 아담 보고 한 거야. 여러분은 나 보고 한 거지? 이 주책은 고칠 수 없는 주책 하나 있어. 그래, 알아. 나도 아니까 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말하기를 좋다. 옆 사람 보면서 다 같이 좋다 시작. 좀 이렇게 등 두드려 주면서 다시 한번 적어도 한 4명 다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우리 한 4명씩 이렇게 좀 끌어. 아니. 그냥 앉으셔서. 옆 사람 한 4명 정도. 좋다. 이렇게 말해. 좋다. 당신 너무 좋아. 시작. 당신 너무 좋아. 당신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토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말하기를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잠드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째 아침을 맞이했어. 그게 2장 1절이야. 2장 1절이 딱 열리는 것은 그 다음에 아침이에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아침에 나가보니까 태양이 쫙 떠오르고 새들이 다 일어나서 막 노래를 하고 꽃들도 활짝 피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뭐라고요? 안식. 마음의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일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지기 시작하였다. 3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주신 복은 어떤 걸까요? 갑자기 무슨 이게 아니에요. 1장과 2장은 성경은 서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2장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앞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었어요? 아까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번성하며 그렇게 살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3장으로 가면서 갑자기 신락원이 되죠. 나고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3장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문제는 뭐라고요? 여자예요. 선악과는 있는 거고 문제는 여자예요. 오늘 여자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은요 진짜 잘 오신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여자에게 와요.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여.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두 가지 때문에 고통이에요. 여자는 절대 혼자 두면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누가 건드리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내두면 진짜 행복해. 여자들은요. 그런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잉태하고 해산하고 얘를 30살, 40살, 50살까지 키워봐. 자식은요 평생 자식이야. 그러니 첫째로 자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남편을 너는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라. 그런데 참 나같이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남자를 만나셔야 돼. 겉은 포악하지만 마음은 비단결 같아. 진짜 여자들.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데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마귀의 다스림은 어떤 것이냐면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여자는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평생 여자의 일생은 우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은 뭐라고요? 흑산도 아가씨의 평생의 눈물이 뭐라고요?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에게는 성경의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이야.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복이 있고요, 이 사람이 만지는 것이 복이 있고요,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주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복은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이 만지면 다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비옥하던 땅들이 다 아마존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땅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이 사람 내 옆에 앉았는데 야 저주가 여기까지 밀려오나 복이 밀려오나 둘 중에 하나야. 사람처럼 무서울 데가 없어. 정말 사람 때문에,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얼마큼 무섭습니까? 그래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며. 그 남자들은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땅이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가시가 생긴대요. 나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에게 가시 역할을 해요. 내 눈을 찌르고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엉겅퀴가 나서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아무리 사람이 같이 폼 잡았죠. 아무리 폼 잡고 앉아 있어도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성경은 흙의 가치예요. 얼마짜리라고? 흙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무게를 흙으로 살면 얼마짜리일까? 흙으로 살면 흙으로 가가지고 흙 한 리아가를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리아가 속에 흙값이 얼마야? 여러분의 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사탄에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라는 거죠. 사람이 죄악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환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아 환경의 노예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사람이 너를 다스리리라. 사람의 노예가 된 거죠. 사람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전부 인간이 다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일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오는 데는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서 신라곤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었냐면 예수님의 일이에요.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것은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 줄 때 전문이 있는 거예요. 법의 전문, 서문이죠. 법의 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2조 우상 만들지 마라. 3조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라. 4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얼만큼 종되었냐면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까지 1000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 20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해야, 어떻게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죠.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양을 잡아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죽음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막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질 않죠.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이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거. 그 피 흘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그들에게 먹이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 죄사하시고 건져내어 주셨다. 자,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버지 일하신 거 창조와 축복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다 뭐가 되냐면 파괴가 됐어요.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죽음 아래 놓이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극화시킨 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하는데 8절을 볼까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래,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안식을 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날짜보다는 안식 평화의 개념이에요. 평화는 왜 주셨는가? 어떻게 주셨는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자유함을 주신 거죠. 평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뭐 하라고?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분해서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날의 가치는 잘 쉬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게 가치냐면 그날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게 가치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빨간 날, 오늘은 노는 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헛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빨간 날이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이 날을 지키는 거. 아니요, 똑같이 지켜도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키냐면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이 평화, 참된 안식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육신의 자유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안식일을 내 발을 금하고 이날을 성일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은 빨간 날 쉬는 날이야. 오락하고 오늘은 그저 재미만 있으면 돼. 만담이나 하고 사사로운 말이나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이 일하신 날. 이 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신 거,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이거 기념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을 기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줄 것이고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세 가지 축복이 있죠.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 빨간 날이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즐거움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이죠. 포로에서 이제 놓였으니까 자유함이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높여주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라고 주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4,000년, 5,000년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냐면 안식하는 데서 왔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안식을 뭐로 비교하냐면 대나무에 비교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바람이 아무리 몰아친다 해도 대나무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마디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란 무엇이냐면 한 주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날이에요. 한 주간의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이 주일날 털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사업과 모든 일에 건강이 있어야 즐거움을 유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것이고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나무와 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쉬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거야. 내가 만약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야. 내 정신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정신병이 됐을 거야. 내 마음은 우울증으로 나는 죽었을 거야. 내 육체도 다 무너졌을 거야.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나무가 충격을 지나가듯이 비바람이 지나가듯이 태풍이 지나가듯이 내 인생을 다시 또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목사보다도 똑똑하다. 와,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 못 버텨요. 너덜거려요. 정신이 너덜거리고요. 마음이 다 찢겨지고요. 여러분의 몸도 다 가정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면 나를 즐겁게 하는 날이에요. 나를 높여주는 날이에요.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나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어주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날에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일은 창조의 일이었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의 일이었나이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이 안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안식을 만날 때마다, 이 주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